오늘로서 우리 교회가 36년을 맞이했습니다. 뒤돌아보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즐겁고 기쁜 날이 훨씬 더 많았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노이정 모퉁이에서 어느 사람도 그것이 교회가 되리라고는 아마 생각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들은 장년을 중심으로 전도의 열을 올렸는데 우리는 어린이와 학생과 청년 교육에 온 힘을 쏟았으니 그들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은 흘렀습니다. 6년이 되는 그 해에 70평 집을 구입하여 그것을 개조해서 예배당을 만들고 그로부터 14년 뒤 개척 20주년에는 이와 같이 큰 성전을 건축하고 넓은 예배당과 그리고 주변에 넉넉한 땅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에 있기까지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랑과 관심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의 축복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이 순종하고 따라주고 나흘없이 헌신과 충성과 섬김의 믿음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오늘 보는 날씨는 세 가지를 지금 날씬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날씨인 것입니다. 이 보는 날씨는 하나님 우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고 다시 오실 그를 대항하면서 살자는 의인인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지금 날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순간적인 것이나 현세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소망의 삶이 있어야 함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꾼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현실주의와 기회주의가 그리고 또한 이상주의를 주당해 버렸다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꾼이 없는 시대에 어찌 오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팬데믹이라는 속에서 꾼을 지금 망각하는 그런 망각지대를 지금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다. 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지금 포기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가 어떤 꾼과 희망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꾼이 없는 백성은 성경에 보니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8세기의 사람들은 인간을 이성인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서는 그 반대로 공작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유대계사의 심리학자인 엘리 프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신앙을 두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옛날 시작 사람들은 사람을 위로 바라보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진성은 땅을 내다보고 그리고 노기를 찾아내서 살아가지만은 유독 우리 인간들은 두 눈을 들어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높은 차원을 소망하며 꿈꾸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꾼이 없이는 아마 무기력할 겁니다. 답답해서 못 견딜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내일을 향한 여러분의 자신에게 꾼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다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무기력합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해가 길고 그리고 답답하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36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었으니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날은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직분을 받았을 때에 연애 간격과 각오를 잊지 말라는 의미도 그 속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전신전력이라는 날은 생각한 것에 몰두하라는 날입니다. 너 자신을 전도 드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건대 충성스러운 헌신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숨은 쉬고 있지 않습니까? 다도 높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영적인 일에도 멈출 수는 없고 멈출 수는 안 된다는 날입니다. 온 교회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 거기는 두드러진 결과가 있으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도입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그것은 발전입니다. 그것은 부흥입니다. 그것은 생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랬습니다. 진도란 말은 채찍질하여 앞으로 몰고 간다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주나 각현이라는 의미와 같은 그런 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진과 양의 증가를 말합니다. 장성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게 우리가 살려고 생각지 마십시오. 쉽게 믿으려고 생각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쉽게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도를 보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채찍질하라 했습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있는 그 목표에 내 자신을 채찍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한 번씩 항상 굴곡이 있게 나뉩니다. 갈등이 생기기 나뉩니다. 권태가 있게 나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현실에 묻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내 자신을 채찍질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말합니다. 걷기 힘들고 다니 힘들다고 집에만 머물러 있으니 영영 걸을 수 없습니다. 걸을수록 나당이라도 계속 하루에 돌고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것마저도 귀찮스럽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눌러내거니와 가족에도 큰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우라 했으니까 내 자신을 채찍질하라 했습니다. 하기 싫어도 내가 지금 권태가 생겨도 피곤해도 할 거는 우리가 내 자신을 채찍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진하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진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우게 믿음의 진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진도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심전력한다는 자는 믿음의 진도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되는 대로 믿는 분이 또한 없잖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진도와 향상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 신앙의 성장을 없으면서 자녀들에게 성적 부진을 꾸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얼마나 웃으시겠습니까? 내 신앙의 성장은 전혀 없으면서 자녀들에게 이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이 꼬라지를 한번 보라. 혹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었으려 합니다. 남들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전심전력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도합니다. 열심을 품고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를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낳는 것이 줄로 분명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아졌으니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노선은 정말 아름답게 한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 초대교회의 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초대교회는 크게 붕하는 교회였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했습니다. 2장 47절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말로 부러운 교회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면 초대교회는 기도에 전혀 힘쓰는 교회다. 2장 44절과 45절을 보면 초대교회는 윤호상통 상도상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니 끝 내 끝 없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내가 낳는 것을 나누어주고 내가 안 쓰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 간의 사이가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들 중에 낯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제 애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행은 함께 예배하면서도 서로 모르고 지내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난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아마 얼굴은 알 겁니다. 같은 셀 가족들이 얼굴은 알 거입니다. 이런 석자야 당연히 알겠죠. 그러나 속 사정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그 모든 속 사정을 알면 우리가 오해할 것도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미워할 것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나온 한 뜻이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나온을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흙이 기름지는 풀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일가가 화목하면 복이 생겨 번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온 한 뜻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 섬기는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연례 가족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영혼을 구원한 일에 전신전력했더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초대교회를 닮았으니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여러분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영육간에 부자가 되었으니 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 김 목사의 정말로 소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고생하는 성도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 곁도록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모습도 도왔습니다. 생활이 궁핍한 성도도 도왔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못한 성도도 도왔습니다. 견뎌지 않는 세간도 나는 둘러 도왔습니다. 얼굴이 고생에 찌든 모습도 도왔습니다. 못 먹었으라기보다는 나온 고생을 크게 하는 또한 성도도 도왔습니다. 직장을 얻지 못해서 애태우는 성도도 도왔습니다. 마음과 뜻대로 잘 풀리지 아니하여 힘을 잃고 있는 사람도 도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교우들이 그들의 생활에 여유를 가졌으니 합니다. 어서 부자가 되어서 걱정 없이 사는 것을 도왔으니 합니다. 그러나 이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있고 더 가련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때로는 모두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한 달에 2주일도 출석하지 못하는 영혼의 가난뱅이들이 그 진웅 안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아무 일도 못하는 영혼의 난쟁이도 보았던 것입니다. 두 눈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모르는 영적인 시각장애인 우리 교인도 보았습니다. 육은 번들번들 하면서도 영은 빼빼 날라붙은 다리한 몰골 같은 모습도 보았습니다. 들으는 영적인 불구자들이지요. 들으는 기도할 줄 모르는 영적인 신작경자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이들이 언제쯤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을는지 정말로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어서 믿음의 부자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제일 친의 교회의 꿈이었으려 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한산서 2절 말씀같이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본사에 잘되고 내가 간근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계시록 3장 15절 말씀같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찰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부자는 요의 인내를 가집니다. 요나단의 우정을 잃지 않는 그 사람입니다. 요셉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의 제일 친애교회는 영육간의 이와 같이 부자가 되었으니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해 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의 제일 친애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저 주님의 눈은 비어있고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주님의 지체인 교회는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활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살아있어야 교회가 죽어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하나 믿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합니다. 내 남친이 믿든 안 믿든 괜히 집에서 불편한 관계를 가졌다야 조용히 나만 교회 나오면 되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믿지 않고 열성이 없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교리가 없다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제 나리아 선교 회원들이 모두가 악기를 하나 다 둘러내고 그리고 안 있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내 꿈이 한 가지 이루어졌구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의 어느 여성교회 회원들이 함께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들, 여기 오기 전까지는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그걸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마리아 성교에서 그 까만 가방을 다 아끼던 것을 내고 어저께 그리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행복했는 줄 모르니 배가 아파요? 내가 행복하다는 게 배가 아파요? 당연히 없어요. 아니 그분들이 하는데 열 못하니까 배가 아파요? 나의 가진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마 계속 그렇게 연주하며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장담하건대 신뢰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네 번마다 네 주마다 악도를 보고 연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어찌 하나님은 안 지켜주시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했습니다. 확실히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죽은 교회라는 것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었다는 몰라요. 이 두 눈이 끄떡끄떡하니 살아있는 줄 알아요. 콧구멍이 수놓으시니까 살아있는 줄 알아요. 답을 넣으니까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내 속에 가장 중요한 영혼은 지금 얼만큼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가 살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낙태되고 삶을 포기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아주 살아있어 활기찬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사람은 죽은 목수나 다름없어 그러지 않느냐요. 얼굴이 정신이 죽으면 그건 죽은 목수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별과 일곱 영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죽은 자들도 있고 혹은 죽은 교회도 있을 듯합니다. 정말로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까? 주위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시리가 결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다툼과 시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살았다나 그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노래 대신 예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교회는 심히 염려스러운 교회입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이 앞선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란 말입니다. 생명체인 교회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전진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겠지요. 사탄의 세력과 악의 세력에 도전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죽어있는 영혼입니다. 둘이와 맞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면, 뒷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건 죽은 영혼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도 아니고 너의 생각도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는 내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 그러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1963년 3월 8일입니다. 유명한 워싱턴 대행진대의 그의 명연설이 여러분 기억하시니까 I have a dream one day 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언젠가 꿈을 꾼다. 그는 오늘도 내일도 공경의 천천히 쌓여있을지라는 그러나 그는 꿈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꿈을 꾸고 있다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미시시피주의 자유와 정의가 오아시스로 변하려고 그는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내 막내가 피부의 색깔은 달라도 그러나 인격의 내용으로 단단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 꿈은 나는 저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동산에서 신앙의 단석을 캐낼 수 있다고 그런 나라입니다. 이 꿈만 놓치지 않는다면 미국 내의 꽉 찬 부력 화합을 형제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런 나라고 있습니다. 그 군의 연설을 했고 종종들에게 그런 희망을 심어주었던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당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무서운 고난을 겪던 한 지하 강당 격에서 다윗의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별은 수감자의 그들이 손톱으로 벽을 그리면서 그렸던 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뒤쳐오지 있지는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노라. 그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높고 난 뒤에 찬란한 태양빛에 대한 확고 확실한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 36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름 맡은 일을 위해서 오늘은 전심전력하여 진도를 나타낼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꿈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모두 영육간에 아울러서 부자가 되는 그런 꿈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동해 제1지역에는 살아있는 교회다. 모든 사람이 그 교회는 살아있다. 팬데믹 시대도 살아있다. 이런 소문이 나서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여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기다리는 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소망 가지고 힘찬 전진을 계속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